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만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우리 구역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정성으로 겸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소위 말하는 자기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권리라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사례비를 받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딴 일은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사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게 살게는 안 해도요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게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다른 일과 수고 없이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게다가 또 자기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좀 더 헌신해야 되고 나에게 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례받는 것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내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그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빠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준 건 안 받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준 건 안 받느냐? 우리가 무슨 나쁜 돈이냐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당신만 받지 않는 거냐? 바울 당신 다른 데서는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선 받지 않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로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너네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부족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정말로 감격해서 내가 그거 받지 않는 거다.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요 또 뭐라고 오해했냐면요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어서 자기가 받지 않는다고 그러나 보다 라고까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얘기하죠. 내가 그 받을 권리 없느냐? 내게 분명히 그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와 그래서 바울 사이에 온갖 오해가 있었고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선한 뜻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건만 오히려 바울을 오해하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시리에 빠져요. 바울이 시리에 빠지죠.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걸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걸까? 내가 한 일은 제대로 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읽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셔요. 구역장님들도 그러시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의 문제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내 삶에는 그렇게 많은 평비풍파가 많지 않으신 구역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별 어려움 없이 가족의 건강에 별 문제도 없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그리 크게는 없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 크게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런 적 없어서 사실은 좀 평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날마다 눈물 흘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으신 구역장님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원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목이 쉬어라 외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거기에 가서 어려운 말들 해야 되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그 수고를 다 감당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으면 뭔가 구역이 화기애애하고요, 구역에 있는 구역원들의 마음도 정말로 따뜻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 적어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 그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존중해주고 정말로 구역장 사랑해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모든 수고가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구역원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역원들이 앞에서는 알아주는 척 하면서도 나에 대한 존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셔요? 구역장님들, 때려치고 싶죠. 때려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내가 도대체 한 일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주 놀라운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이상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확신이에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쓰셨다는 확신이에요. 지금은 뭔가 희미하게 보이고 뭐가 좀 너덜너덜해 보여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확신,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우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했던 우리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구역장 여러분들과 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한 일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서 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쓴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별로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나는 확신한대요. 내 모든 수고가, 내 모든 가르침이, 그리고 내 모든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제 너희를 써 놓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은 두 방향이에요. 고린도 성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런 모양이라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확신하고, 이런 너희를 내가 가르쳤고 내 모든 수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우리의 수고, 나의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해냈다는 그 확신입니다. 사실은 양쪽 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구역장님들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새롭게 내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또 내 구역원들을 보았을 때는 이게 뭘까 싶은 의심, 그것만 가득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너희가 우리의 주천서다. 처음 시작 단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추천서를 받아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받아올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에 증명하는 편지를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다가 제출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역의 결과물이자 바울의 삶과 사역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자체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추천서가 필요 없다죠.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내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추천서가 필요 없대요.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내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 없죠. 뭐만 필요하면 돼요. 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 그리고 나와 너희를 부르시고 또 나와 너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안에서 수고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 가르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니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가?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를 누가 평가하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구역장이요 라고 추천서를 써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누군가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내게 주신 소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것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신하며 달려간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저도 저기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뭐라 해야 되나요? 교학처장도 하고 학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르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학교 평가가 있어요. 학교 평가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그 평가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막 이만큼 돼요. 그거 나눠주고서 그거 따라서 평가를 하래요. 사실은 그 평가의 기준이 말도 안 돼요.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도 그렇지만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또 크기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연대나 거기 학생들 수만 명 되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야 그 컴퓨터 서버를 무슨 외부 공격에서 막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전교생이 1, 2, 3 학차 그래가지고 해봐야 정말로 많아봐야 한 300명, 한 400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 학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서버를 마련을 하고 그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할 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맞추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고, 뭐 어디다 외주를 준다고, 뭐 이런 얘기들 써서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요,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어떻게 평가할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면, 이 구역장님은 리더십이 없네, 뭐 리더십이 있으려면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평가할지도 몰라요. 리더가 되려면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뭐 사람들 앞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카리스마가 없네, 그렇게 평가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한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우리의 기준에 너무 모자라요. 그러니 버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로 보면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보험회사 그 사무실 가면 그래프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개 했는지, 몇 명 했는지 그거 그래프로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와서 뭐 몇 명 했으면은 뭘 상도 주고요, 보너스도 주고, 그게 또 뭐 유지가 되면 또 뭐 어떻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구역장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흘린 눈물이 몇 방울인지를 누가 꼭 세야 됩니까? 아니면 구역원들을 위해서 몇 날 밤을 샜는지 그걸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 것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고린도교에 너희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천서라면 추천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쓴 편지가 너희들이라는 것, 그것으로 세상의 평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바울은 믿는 겁니다. 이미 편지는 쓰여져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래요. 우리가 쓴 편지.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 구역장들의 수고, 그 수고로 여기 있는 구역원들, 구역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죠. 하나님이 쓰신 편지죠. 신비에 쓰셨어요.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하나님이 쓰셨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우리의 편지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쓰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신 거죠. 우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구역원들의 삶에 그 은혜를 새겨 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편지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편지가 필요하다면, 뭔가 우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의 구역을 보면 됩니다. 저를 마찬가지, 저도 누군가에게 저를 추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려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제가 쓴 편지예요. 이 편지가 그냥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슬퍼할 일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일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부정하지 않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아니다. 니들은 내가 수고했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 니들은 내 편지 아니고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밀어내잖아요. 우리의 편지 맞고, 게다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맞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우리 안에 뭔가 불화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편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분명히 새로워질 거라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예요. 자기의 사역이 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영혼들, 구역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셔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 이 사람들 우리가 쓴 편지,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못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드러낼 이 사람들, 우리 구역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셔서, 그리고 그것으로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면 바울도 그리 추천할 만한 사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면 바울도 제대로 그 일을 감당 못한 사도가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갈팡질팡하고 바울의 화를 돋우고 하지만 기쁨도 주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체념과 미움의 감정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추천서임을 바울은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엉망인 사람들이 나의 삶의 평판을 드러내어주는 추천사가 됨에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여도 편지다라고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편지인 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하여도 편지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이 연약하고 못나 보여도요, 그래도 우리 구역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쓴 편지입니다. 그게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부족하여도 편지예요. 엉망인 고린도 교회와 성도, 그들이 편지입니다. 못나고 연약해요. 그래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 우리 안에 주께서 거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못나고 연약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냐고. 내가 연약한 몸이에요. 내가 죄가 많은 몸이에요. 때로는 잘못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는 몸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막 살아요? 아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못난 사람들아, 너희들 그 못남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너희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아,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거룩함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유는요, 못나고 연약하고 그리고 흉측한 사람들이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유는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쓰여져 있으니 편지예요. 그 편지지가 향수 뿌려지고 꽃 그림 있고 아주 좋은 재질의 그런 멋진 편지지에 쓰인 편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 못난 삶에 쓰여졌어도 그게 내 신비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다면, 그 은혜가 거기 거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빛나는 그 몸으로 우리가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야? 그 말씀을 누가 적어 놓냐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 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적어 놓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 적어 놓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또 우리의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역장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양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덜너덜하고 이것저것 묻어있는 그런 마음들일지도 몰라도 그 신비에 말씀을 새기신 거예요. 못나고 추한 우리들, 욕심 많은 우리들이 모여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그 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기억하셔, 그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온 것,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구역장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수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요. 자랑할 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은혜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밖에서 난 자랑할 건 없어요. 하지만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지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와 내가 맡아 가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애쓰는 내 사역의 모든 그 땀 흘림이 여러분들 헛되지 않다는 확신, 이 확신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자신감 가지셔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구역을 보면 난 못난 사람인가 보네. 아니, 우리 구역을 보면 나는 못난 사람이네 라고 구역장님들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구역 잘 부흥도 안 되고, 우리 구역 사람들 뭐 기적도 안 일어나고, 우리 구역 사람들 뭐가 신앙이 잘하는 것도 좀 더디 보이고, 이게 뭔가 싶은 그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쓴 편지 분명해요. 그러니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 사람들 얼굴에다가 그 사람들 손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 신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낸 것, 그것이 구역장 여러분들이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비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일했다면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써놓는 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거룩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 아니라, 아니면 허망한 이야기를 새겨놓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새겨놓는다면 그건 뭐 벼락이 치듯이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쓴 편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정말로 그 신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확인된다면 내 모든 사명, 그리고 내 모든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일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셔요. 끝까지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며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일을 내가 받은 사명대로 감당했는지, 그것만이 확인된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으로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역자인지 알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엉망인 고린도 성도들을 실패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인데도 바울은 그리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쓰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쓰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쓰시도록 한 것이 자기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써놓도록 우리가 한 수고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 사명에 대한 확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는가?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것으로 읽히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편지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조용히 자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 중에 역사하셔서 이 편지를 돌판이 아니라 신비에 쓰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깊은 내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쓰셨으니 그들은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못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기는커녕 온갖 불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거룩함에도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못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히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비에 쓰셨기 때문이에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 신비에 써놓으신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이 은혜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것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쓰셨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함을 믿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믿어요. 내 수고가,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천거, 다른 사람들의 추천, 다른 사람들의 칭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역에 대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책도 있었다고 그러나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의 칭찬으로 춤추는 사람들 아닙니다. 좀 너무 쎄한가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속아 넘어간 거죠. 고래는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는 겁니다. 고래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고래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칭찬에 이리저리 뛰고 칭찬에 이리저리 솟구치고 칭찬에 이리저리 지쳐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세상의 칭찬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칭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요,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믿음이요, 내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사역에 대한 믿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내 연약함과 그리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을 쏟아붓고 정말로 뜨겁게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이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남들이 칭찬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마음 꺾이지 마셔요.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수고는 그거 쓰는 일, 그 일에 내가 함께 했어요.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 이 구역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셔요. 보이는 건 그냥 늘 그러네, 슬프네, 가슴 아프네. 하지만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보이는 걸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심을 기억하면서요,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구역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온전히 기뻐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내 구역원들에게, 우리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추천서는 그가 사역한 곳 고린도 교회의 인물, 기도, 결단,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 생명이 솟구쳐 오를 것이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동안의 청지기 일꾼으로 사역할 뿐입니다. 그것이 추천받을 만한 복음의 일꾼의 태도라고 바울은 조용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무슨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 실망,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역에 대한 믿음,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의 사람들,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말씀을 맡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이 새겨지는 일에,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써서 세상에 보낸 편지 말입니다. 편지에는 쓴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읽혀지고 있나요? 우리 구역원들에게서 그것이 읽혀지고 있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위에 구역장님들이 또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수고하고 생명을 다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또 쓰신 편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지만 그분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고 생각이 담겨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생각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읽혀지고 있는지 분명히 읽혀지지요. 아마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읽혀지는 구역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그 신비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그런 삶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점점점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평강이 정말로 삶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 서로 얘기해 주시고, 서로 발견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함께 만족하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직은 그 편지가 분명하게 읽히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복음의 일꾼의 일들을 실행합시다. 서로 격려해 주셔요. 편지다라는 거 알려주셔요. 점점 더 그 편지가 분명히 읽혀질 거라고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이 다 같이 그 꿈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다 같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단단함이, 그리스도의 그 충실함이, 성실함이, 그 충성이,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읽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누구의 추천과 평가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한 글자 한 글자 기쁨으로 읽혀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져 가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더 풍성해져 가는 귀한 교회, 귀한 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또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가는 일로 부르셨으니 주여, 지금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맡겨진 사명을 확신으로 감당해 나가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수목의 구역구역마다 분명하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굳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이 돌보고 심는 일을 감당해내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구역이 모일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나누는 구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또한 범사가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에 필요한 것들 살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